할렐루야. 예, 우리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이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유혹과 어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놀라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중심을 보면 여기에서 이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이 무서운 이 핍박 가운데 이 죽음의 그 앞에서 서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짧고 놀라운 이 설교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불과 짧은 시간 내에 놀랍게 변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나도 정말 그렇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 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이러한 이 사도들의 그 용기, 죽음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그렇죠? 이러한 프레셔 앞에서 그러한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들 같이 무슨 북한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 같이 나의 신앙을 죽음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거의 없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은 적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콜로라도의 그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었죠. 1998년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덴버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러 갔는데 간지 불과 한 2달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덴버 부근에 있는 그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그 두 학생이 총기를 가지고 아주 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르스널을 가지고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학생들을 죽이고 그랬는데 1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명이 총에 맞아서 부상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총에 맞았지만 3발을 맞았는데 살았어요. 살은 여학생이 있는데 12학년 여학생이 한국 여학생인데 그 우리 교인이에요. 교회 우리 유스그룹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그 유스그룹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놀랍게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학생은.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졸업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다 학교도 지금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뭐 하나 이 학생이 알아봤더니 지금 그 워싱턴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범인 학생 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저질렀는데 이 쏘기 전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그냥 막 죽였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캐시 버너이라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Do you believe in God? 그랬더니 그 앞에서 Yes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그 책도 나오고요. She said yes 라는 그 제목의 책도 나오고 정말 미국에서 근래에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차례가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그럴 때 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시츄에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도 컬럼바인 비극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짧은 이 설교 고백은 캐시 버나와 같은 이 학생과 같은 그러한 용감한 고백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사도들은 자기에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는 그러한 협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선포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 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퍼지면서 첫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이 교회를 향한 그 시스테매틱한 그 persecution, 제도적으로 핍박을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첫 100년 동안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불법입니다. 기독교인 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막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에 다 달려있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는 뭐 여러분들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자기의 그 정원을 밤에 이렇게 좀 밝게 하려고 human torch, 인간 횃불로 만들었어요. 인간 횃불로. 그 인간을 불을 질러가지고 그게 누구니?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 잡아가지고 크리스천들을 인간 횃불로 만들어 자기의 정원을 밝히는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크리스천들이 칼로시엄으로 몰고 들어가서 이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죽음의 그 길로 가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언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었다. The blood of martyrs have become the seed of the church.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서운 핍박 속에 너희들이 죽이면 죽일수록 더욱더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이런 무서운 핍박 속에서 수많은 숫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가짜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가짜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서 이런 영웅적인 용기가 나왔을까요? 다시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유대인은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천들을 죽일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협박을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다 교회로 자꾸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걱정된 거예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들이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둬두는데 그 이유는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을 뺏기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젤러스한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대두적인, 그죠? 유대인의 리더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뭘 원하냐면 사람들의 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첫 교회 사도들은 뭘 원하는 것이냐?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원칙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웅의 모습입니다. 아주 다르죠. 한 리더십 스타일은 스타가 되기 원하는 것이고 다른 리더십 스타일은 그야말로 진리 위에서 서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십 책에 보니까 두 가지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한 리더십은 스타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웅이 되는 것이다. 스타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웅은 위험하고 반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하는 것. 그러한 리더. 그래서 영웅은 혼자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대가 심해도 상관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상관 안 합니다. 내가 죽어도 끝까지 원칙과 의와 옳은 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웅을 생각할 때 성경에 욥을 생각해 봅니다. 욥. 우리가 잘 아는 욥. 그는 재산과 자녀들과 심지어는 건강도 다 빼앗겨서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 가지고 벅벅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그까지 잘난 원칙을 따지면서 붙잡고 있느냐? 나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의 원칙을 붙잡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Though he slay me, yet I will hope in him.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도 내가 끝까지 주님께 소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웅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리더가 없다는 것은 이런 영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원칙을 끝까지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는 영웅. 자기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자원에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yond call of duty라는 말이 있습니다. beyond call of duty. 그러니까 자기가 꼭 해야 될 그 책임적인 일, 해야 되는 일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 그래서 전쟁 때 막 총알이 날라오고 있을 때 부상당한 병사가 저기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총알을 막 달려오는데 그 쏘아오는데도 달려가서 그 자기 동료를 업고 나오는 이것이 바로 Beyond Call of Duty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래에서도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기순한 그 북한군 총 맞아서 벽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장병들이 3명이 가가지고 이렇게 딱 끌어왔잖아요. 그거 여러분 비디오 보셨죠? 야, 정말 전 그 모습 보고, 야, 정말 저 사람들이 영웅이구나. 왜냐하면 그 노출된 상태에서 총에 맞을 수 있잖아요. 이 적군들의 총에 맞을 수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실 그 구해 온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인민군은, 이 북한군은 바로 전에만 해도 총을 겨누고 자기의 적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군을 구치러 온 것이 아니라 북한군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치러 온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히로이즘입니다. 또 하나 영웅이죠. 또 이국정 교수. 요즘 막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국정 교수라는 분. 정말 이 귀한 병사를 살렸잖아요. 저 이분도 정말 훌륭한 분 같아요. 이분은 사실 이 편하게 의사로서 돈 벌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중증 이 외과 의료팀,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머전시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그 의사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의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런 시스템도 이런 그런 그 패실리티도 많지 않고. 저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이럴 정도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폭로한 것처럼 그분은 그 자기의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그 어려운 상태를 막 폭로를 한 거예요. 막 정치인들 내놓고 막 그렇지 않아요? 뭐 대통령이 뭐 5번밖에도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런 말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폭로를 해버렸죠. 저는 깜짝 아니 한국이 그래도 선진국인데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 병원 시설, 이것도 이머전시 병원 시설, 이 트라우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그러한 상태인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주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고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런 영웅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정말 희망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웅이란 위험과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죠? 무릅쓰고 하는 그러한 선한 일,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이 의사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뭐 일주일 동안 팀을 데리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중노동하면서 그렇게 일 안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원에서. 제가 아는 어떤 그 미국 그 치과 의사와 그 의사는 그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 1년에 반은 미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나머지 반은 선교 나갑니다. 자기 인플로이들 데리고 나가요. 다 돈을 대주고 데리고 나가서 선교를 막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이런 정말 영웅 같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한 일주일만 갔다 와도 되고 그래도 뭐 참 그렇지만 막 이렇게 그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분은 영웅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한번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생활에서 어떠한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영의 그 정의가 위험과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는 이 선한 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족이라든가 어떤 친구라든가 그 사람의 행동이 clearly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아주 파괴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까 봐. 내가 괜히 나를 미워할까 봐. 내가 곤란해질까 봐.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우린 좋지 못한 가족이 되고 좋지 못한 친구가 되고 좋지 못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은 교인들에게 올바른 말 하는 것, 진리의 말을 해주는 것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게 되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이분은 뭐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달래요. 목사님이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가고 있다면 야단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목사님들에게 원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제발 그걸 성도들이 그냥 잘한다 그냥 아부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잘못 길을 가고 있으면 야단도 치고 고쳐도 주고 그럴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분 멋있죠? 근데 그분 말씀이 맞습니까? 뭐 별로 이렇게 뭐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를 잘 노려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예요.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용기. 그냥 그런 용기가 없어요, 솔직하게. 저도 사실 힘듭니다. 왜냐면 그런 말을 괜히 했다가 저한테 삐지면 어떡해요? 그럼 교회 안 나오고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또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해주면 또, 힘들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 해주고 싶은 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린 총대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용기는 고사하고,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에서 제대로 살아야 할 용기가 있나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 있는 척, 강한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않을 그런 용기가 있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말해줄 용기가 있나요? 어떠한 압박감과 불리한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굽히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represent하고 하나님 나라를 represent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나요? 또한 내가 사실 그런 용기 없는 그런 비겁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용기도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가? Where did they get this courage?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30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임금이란 단어는 사실 우두머리, 대장, 챔피언, 영웅이란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새벽 기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는데 창시자는 여기에 나온 헬라어로 여기 임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archego. 이 단어의 arch라는 말이 뭐냐면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arch, 장. 반장 그러면 그 반에서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죠? 의장 그러면 그 의회에서 우두머리. 대장 하면은 군대에서 우두머리. 그렇잖아요? 그 장이란 뜻이에요. arch란 그 뜻이. 그래서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 archego를 영웅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또는 챔피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웅이요 우리의 챔피언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대 전쟁은 많은 경우 그 군대에서 그 나라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표로 챔피언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적군이 중에서 또 제일 챔피언이 나와서 그 둘이서 1대1로 붙어요. 그래서 이기면은 이기는 그 나라가 그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점령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중에 얘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이 골리앗이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챔피언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랬어요.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도두는 자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즉 그 군대를 대표하는 챔피언, arch, 도두는 자. 이것이 골리앗인데 이를 대적할 만한 챔피언이 이스라엘 군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챔피언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영웅이요 챔피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챔피언은요 뒤에서 리드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옛날 군대는 챔피언이 제일 앞서 나가는 자가 챔피언입니다. 오늘도요 미군은 대장이 제일 앞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이라크 전쟁 때 그 미군 그 소령이 쓴 그 전쟁 기록을 그 타임 매거진에서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소령인데 미군 해병대 소령인데 이 사람은 어디 이 마을을 점령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간대요. 그리고 다음에 자기 부하들이 쫙 들어가는 자기 부대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를 다 소탕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날 때 모든 그 부하들을 다 보내고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나간대요. 야 정말 제대로 된 대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장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시오 챔피언이시기 때문에 이미 나가셨어요. 앞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 골리앗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냥 우린 적진으로 돌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43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아닙니까? 저는 참 그분이 처음 그 대통령 출마했을 때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캠페인하고 있을 때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개인적 영웅이 누구입니까? Who is your personal hero?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즉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My personal hero is Jesus Christ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그때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정치가 어떻고 이런 건 둘째치고 어쨌든 간에 이 세계 최강국을 이끌어가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웅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영웅이 없는 이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보아야 할 영웅은 아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 미국을 이끌어간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를 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부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영웅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의견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붙잡히시기 시작한 이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 구하시면서 원칙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기쁘게 자원해서 지신 것입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웅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영웅이 되려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뭐 이국종 교수님 같이 뭐 이런 대한민국의 최고의 뭐 중증 외상 외과 전문의가 되어야 남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일제시대 때 독립수사 같은 그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그러한 분, 그 우리의 영웅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지식인이었습니다. 깨우친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영웅이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영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웅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능력을 내려놓았을 때 영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신 것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He emptied himself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또한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셨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영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세상적인 영웅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영웅이 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영화에서 나오는 건데 1938년도에 그 제임스 캐그니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 그 영화, 주연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Angels with Dirty Faces라는 그 제목의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캐그니가 이 락키라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또 어렸을 때 그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제일 좋은 친구가 그 제리라는 친구인데 이 둘이 아주 불우한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자랐는데 이 락키는 완전히 그 뭐 악마가 됩니다. 막 깽단 두목이 되고요. 온 막 범죄를 다 저지르고 결국 나중에 살인마가 되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친구는 베스트 프렌드 제리는 나중에 신부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이 갈라졌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 락키는 붙잡혀서 사형장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죠. 뭐 완전히 뭐 깡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 완전히. 그래서 얼마나 악독한지 그까지 죽음 앞에서 자기는 절대로 담담하게 죽겠다. 그러니까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의자로 이제 가야 할 이게 되었는데 이제 친구 신부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락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형장으로 가서 죽을 때 용감하게 죽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거 문제없다. 나는 당당하게 죽을 거 내가 안다. 까짓껏 의자에 앉아서 뭐 전기 마사지나 하지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너 가지 뭐 이 정도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헛된 용기 말고 다른 용기로 죽으란 말이야. 오직 천국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용기. 오직 하나님만 아는 그런 용감한 말이다. 즉 비겁한 겁쟁이로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돌보고 있는 이 불량 청소년들이 바라는 영웅이 바로 너다. 그들은 지금 네가 아주 영웅스럽게 죽기를 원한다. 담대하게. 비굴하지 말고 아주 담대하게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를 따라갈 것이다. 너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그들도 이 자리에 나올 것이다. 인생을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비겁하게 죽어달라. 그럽니다. 애교를 하네. 애기같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비굴하게 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 보도에 그것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너를 더 이상 영웅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신부님이. 그때 얘 락키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over my dead body 그러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을 버리란 말이에요. 예. 그럴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그 불량손으로 구해라. 예.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대답하고 담담하게 형장으로 나갑니다. 가면서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그 친구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제발 좀 부탁한다. 그렇게 해라. 싫다. 예. 그리고 당당하게 그 전기 의자로 예.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이렇게 그림자, 벽에 비치는 그림자로 딱 바뀝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죽기 바로 전에 그 벽에 있는 그 실루엣 그림자가 나오는데 막 세상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예, 난 죽기 싫어요. 그러면서 막 어린애같이 애고를 하면서 막 징징 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스위치가 탁 켜지고 결국은 그 의자에서 앉아서 예, 죽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락키의 진짜 용기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강함을 내려놓는 그러한 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더 큰 용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락키가 이렇게 용감하게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놀라운 엑스체인지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락키를 영웅으로 삼은 그 불량배 아이들이 그 자기의 영웅이 용감하게 죽는 것을 바랬는데 신문에 보니까 아주 비굴하게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달려갑니다. 아니 이게 맞는 겁니까? 이 기사가 맞는 겁니까? 신부님 거기서 옆에 계셨죠? 있었다. 거기에 나온 기사 다 맞는 거다. 내가 똑똑히 봤다.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성당으로 올라가서 락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불량배 아이들을 따라간 이 아이들이 이 신부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정말 멋있는 영화죠. 요즘은 이런 영화 이렇게 의미 깊은 영화가 없습니다. 옛날 영화들이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엑스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손가락만 딱 지시만 하면은 이 12군단의 천사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모든 걸 다 산다, 다 말살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십자가에서 강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고 나의 연약함이 그에게로 전해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강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심판받고 멸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엑스체인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내가 강해지고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 강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려감을 통해서 올라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음을 통하여 사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주는 아치에고입니다. 챔피언, 대장, 영웅. 우리의 믿음의 영웅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스타가 아닙니다. 참된 영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참된 영웅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영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엑스트라로 가서 엑스트라 마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용기가 나의 용기가 되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연약하게 되고 내가 죽을 때 남을 살리고 남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